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여행자가요, 여행 중에 사나운 야수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는 그 야수를 피해 도망하다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우물 밑에는 용 한 마리가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위로 다시 올라가자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야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용이 그 여행자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자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먼저 부러지건 여행자의 힘이 빠지건 결국 여행자는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이 용을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이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뿐이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공포와 불안, 그뿐 아니라 인생의 여백을 채우는 결핍과 여러 고통들,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철학자들은 삶의 고통, 고난을 그저 회피하고 부인할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하고 또 수용하며 거기서 한 줄기의 의미를 발굴해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른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수동적으로 그 고통을 끌려다니지 말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소화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지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생보다 죽음이 더 낫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요. 노래를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 지혜자의 그 뼈아픈 책망이 더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을 더 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제 경험상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뭔가 잘 나갈 때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되레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실패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그 길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실패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셨고 더 그 실패로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실패같이 보이는 그 실패 속에 성공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파고들어서 그 고통을 비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잔치상보다 초상집을 찾아가듯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선택하듯이 기쁘고 즐거운 것에만 삶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에도 삶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실패든 어떤 죽음이든 그것을 선하게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담담히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람이 당하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어차피 계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면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미래의 일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무엇이건 그 순간에 충실하고 신앙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이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서 나열한 다음에 다시금 그 지혜에 대한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물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 당시 전도자가 저격하고 있는 이 지혜자란 흔히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엘리트들을 말해요. 즉 왕의 비서나 현자들, 제사장들, 선생이나 예언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전문 예언자를 길러내는 예언자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궁중 예언자가 되어 왕을 돕거나 나라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식인으로서 응당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용 지식인들이 국민을 오도하듯이 어떤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하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언자 400명을 부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근데 400명이 모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미가야라는 이 예언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그 전쟁에서 아하방이 되려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으로서 시드기야는 되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짓 예언을 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듣기 달콤한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했습니다. 왕의 호의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합니까?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건만 그 지혜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의 탐욕 때문이죠.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대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하이데거의 블랙노트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 블랙노트는 하이데거의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서 그 노트 안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가 나치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동시에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에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상가였으나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는 600만 유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공과도를 달리다 한순간에 실수로 추락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요. 갑질을 하거나 심각한 윤리적 범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대중에게 외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인성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질과 위치에 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휘청이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범죄들은 주로 누가 저지르나요? 주로 엘리트들입니다.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 권력과 돈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굉장히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의 지혜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전도자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이 결여된 지혜, 이기적인 지혜. 그것은 참으로 헛되고 해롭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그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지. 우리가 능력을 갈고 닦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지저스커피 총회 본부점을 준비하는 이유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번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서 선는점이 세워지는 것이죠. 나에게만 유익하고 내 안락한 삶에만 충실한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모두에게 유익한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을 그때에 그 고통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듦으로써 그 고난을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갈고 닦을 때, 우리의 능력을 갈고 닦을 때에 나만을 위해서, 내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또 실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제 총회본부, 지저스커피 총회본부가 이제 22일 날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픈을 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총회본부점이 정말 그곳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받고 회복하고 깨어나는 많은 영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이 비전에 동참하여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